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돛을 대리어 앉으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돛을 대리어 앉으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돛을 대리어 앉으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나무들의 열매와 가시나무다는 제목을 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어떤 뜻이냐? 지도자, 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기 전 지도자와 구원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는 죄 가운데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 죄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징계와 심판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또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퇴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으셔서 타락한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사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사, 다스리는 자, 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나안, 베들레헴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타락의 어둠의 권세가 내 외로 대적해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은 한치의 안 무거워서 하나님은 그대로 구원 역사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나무 사람들 중에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가시나무는 아비멜렉. 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칭왕
그렇지 않냐면 내가 그냥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름은 좋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은 좋은데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는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 형제들 7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그래서 왕이 됩니다. 왕자의 난, 형제의 난에 승리한 자가 누구냐? 아비멜렉.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요담은 나무들의 비유를 본문을 통해서 들어줌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그 결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는 자. 십자가 나무에 딱 연합된 사람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형제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절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왕을 잘못 세우면요, 백성들이 고생해요. 백성들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 이제 나무는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람나무는 자이트라고, 자이트. 우리 저기 부대 이름 중에 자이트라고 있죠? 아랍어로 저기 감람나무, 자이트인데, 응? 히브리어로 자이트. 비슷하고 그쪽 동네가 다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댄다는 것은요, 혼란스럽게 한다. 아니, 엉뚱한 일을 하는 중에 있지 않고 내가 내 본연의 자리에서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감람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게 기름이 나오죠.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올리브에서 나오는 그 감람류를 통해서 우리가 계란 후라이도 해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감람나무에 나서 나오는 감람류를 통해서 성전의 등불을 밝힙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힙니다. 어려울 때, 캄캄할 때 빛을 비춰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의 기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에 대해서 서기문답 제1번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 접붙임을 받은 사람. 돌 감람나무였어요, 우리들은.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예수 믿으면 누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셨어요. 이런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감람류를 사용합니다. 기름 부으니까 막 성령 충만해져요. 추수의 계절에 성도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시편 5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무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촘촘하게 그냥 소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돼요. 또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들의 열매,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어 앉으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꿀보다는 조금 덜 달지만 과일 중에서 무화과 나무처럼 단 열매가 없어요. 밑에 우리 무화과 나무 있는데 내년에 많이 열리면 우리 학생들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 정말 맛있어요. 무화과 정말 맛있어요. 이제 따먹어봐서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쓴 사람이 되지 말고 달달한 사람. 누구만 나타나면 막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대중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신 것 같이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신 것 같이 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주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신 것 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것보다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시정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 시작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 무화과를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말려버립니다. 잎이 무성하고 곁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멋진 게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추수의 계절에 구하시는 내실 있는 삶, 우리 속에 내실 있는 삶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 열매가 뭐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열매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야, 충성.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지. 믿음의 열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어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했어요. 그때 곽원치기가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려. 그 가운데 씹어준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지. 포도나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치를 데리려 앉으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써있어요. 포도나무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 또 포도주는 구약에서 보니까 제사 때 전제로 드려져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졌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부어지는, 이 불처럼 부어지는 제사에 붓는 건데,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했어요. 3분의 1 흰, 1 흰은 몇 리터냐면 6리터예요. 한 흰은 6리터. 그러니까 우리 1리터짜리 뭐예요? 콜라가 1리터, 1리터예요.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포도주를 이렇게 땁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때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르되었다. 세상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뭐예요? 피는 무슨 말씀일까요? 피를 흘릴 준비되어 있다. 순교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셨죠? 그게 전제예요. 다른 게 피를 다 쏟으셨어요. 독주의 전제를 부으라 했어요. 독주의 전제를 부으라. 구약에 보면 한 어린 양에게 한 어린 양을 드릴 때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요 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피 흘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릴 때 포도주를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완벽한 계시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서 쓰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 자체는요, 우리는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없고 거의 못도 만들 수 없어요. 포도나무 이런 거 아시죠? 그것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겠어요? 못을 만들겠어요? 갖다 박으면 못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나무보다 더 강해야 돼.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도 포도나무 위에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때 포도나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여기 앞에 무화과가 있는데 완전 무화과 열매를 맺혔는다. 그럼 내가 벌써 다 잘라버렸지. 앞에 보면 국화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화꽃이 자기랑 피지랑 해가지고 제가 좀 별로 반갑지 않은데 올해는 국화꽃이 확 폈어요. 피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올해 그냥 꽃만 안 펴봐라. 내가 다 잘라서 그냥 다 뽑아버릴게요. 그랬더니 올해는 꽃이 많이 폈어요. 참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잘 폈어요. 무화과나무가. 국화가. 근데 국화 꽃을 가지고 향을 국화 차를 마시려고 가만 잘라서 넣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거기다 침을 뱉은 사람, 시한 사람 다 생각나서 아니 못 먹겠더라. 그거 못 먹겠더라. 그래서 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거기다 침을 뱉는 정도의 사람들은. 꽃은 꽃이 필요한 의미가 있고 과실수는 과실이 맺어야 돼요. 과실이 맺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떤 역할처럼 되어 있어야 되면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돼요. 시편 128장에 보니까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포도나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교만한 가시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쭉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서로가 잘못된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서 언약을 맞았느냐면 바알 구릇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알 구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과 언약을 맺었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못된 사람. 모든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과 그를 세운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보내십니다. 갈등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언제는 왕으로 세우고 언제는 그 왕을 대적하고 왕도 그 사람들을 1000명을 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이 성에는 이른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그가 포위했던 성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의장 있죠? 맷돌. 여러분들 그 맷돌이 뭔지 알죠? 두부도 갈고 곡식도 갈고. 제가 볼 때 여인이 들 정도면 한 요만한 정도 아니고 성에서 위에서 한번 성이 최소 10m 되니까 3층 높이에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디 머리에 맞은 거예요? 아비멜렉에 죽여버려요. 이 머리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식사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악인의 치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 이 사악한 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운동하는 벨리아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가정에도 도움이 안 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가시나무. 교회에서는 합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어요. 감람나무 같이 아시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죠? 참 감람나무 되시고 전나무도 되시고 사과나무도 되시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축소의 계절에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죠. 영광스럽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냥 길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달한 사람. 달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만 만나면 난 너무너무 좋아.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우, 누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는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에 나와서. 추수의 계절에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항상 말씀에서 나와야 올바른 기도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받으려고, 그죠?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전제와 같이, 전체가 아니라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